할렐루야. 7월 29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귀한 존재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충만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며 데일리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몰락해 버렸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본문의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그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마음 먹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는데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에 있는 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한때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본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매우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그 땅에서도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되어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암담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이제 희망이 가득한 삶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고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힘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임을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내는 데일리 가정예배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백성들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삶이 멈춰져 있고 전혀 평상시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회복과 또한 그들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그냥 과거의 삶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옆에 있는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예배하는 분들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고 절대 좌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를 위해서, 무엇보다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함께 중보하겠습니다.